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쭉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남들과 같이 돈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도 않고 항상 무언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또 성령이라는 것을 내세워 먼 이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이제 그들에게는 보다 차원 높은 기쁨, 보다 확실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그렇듯 세상이 볼 때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게 우리로서는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유명해지기 전에는 매우 가난한 주부였다고 합니다. 박봉의 남편과 함께 사는 삶이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삶이죠.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수입만으로 생활을 유지하여 나가기가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이 가게의 보탬이 되도록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친절히 대해주자 점점 손님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와야 할 정도로 크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아내가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슬쩍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가게가 커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러다가는 옆집 가게들이 점점 가난해지겠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부인은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날부터는 물건을 조금씩만 들여오고
어떤 물건은 아예 의도적으로 들여놓지를 않게 되어서 손님이 그 물건을 찾게 되면 저 옆 가게로 가보라고 그렇게 권유하기까지 했어요. 뭐 이렇게 되자 손님이 부쩍 줄어들게 되고 미우라 아야코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많이 남게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틈틈이 소설을 하나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결국 그 책으로 인해서 그녀는 가게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자기로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 움직이며 하나님과 타인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또 자기의 수고를 더하면서까지 그렇게 타인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한없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도달하는 목적지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허무하게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뜻있게 살다가 결국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을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참으로 제가 좋아하는 여행과 같은 거예요. 시작이 있고 또 여행의 피로와 최후의 영광스러운 그 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아주 원거리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런 걸음들이 힘들거나 괴롭지를 않고 즐거운 여정이 되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인 우리가 이미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이 여행은 시작이 되었고 그 즉시 결코 끝이 없는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324장의 그 찬송의 가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들을 잊지 말아야 돼. 매 절마다 그 둘째 단 끝부분에 보면은 주와 함께 가려내 하는 고백이나 또 후렴에 들어가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 내 어깨에 손 얹고 나와 함께 걸으시는 그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여행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목적지를 정함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길을 택함도 아니고 길이나 또 목적지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 그가 원래 다메섹으로 가는 그 숙명적 여행은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를 더하기 위해서 갔던 걸음이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단설을 멀리 퍼뜨리지 못하도록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서 죽이기 위한 바로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러나 도중에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경험입니까? 어쩌면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바울의 그 극적인 회심의 경험이 부러웠던 때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경험이 아닐 수 없어요. 그의 여행의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그것도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려고 가던 걸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미래로 살게 되어지는 바로 그 전환점의 여행인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극적인 것이 있어도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는 그가 평생 동안 가게 될 그 여행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 즉 이 여행을 시작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12절에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께서 잡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잡으셨다는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주님께서 잡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잡고 계시는 그 은혜 인생을 살아야 제대로 잘 신앙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이 빌립보서를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짧게 다녔다를 말하는 게 아님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의 차이는 얼마나 그 마음 중심을 성령이 주관하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느냐.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이기와 욕심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어쩌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면 뭐합니까? 거듭나지 못한 인생에게는 아직도 내가 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건강한 신앙 인생의 첫 출발점은 뭐예요? 주님이 잡고 가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 시작부터 그 미래를 주님이 잡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전과 똑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을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두 번째 말은 여행은 한 번 시작하면 결코 이 세상을 살 동안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달려가도록 되어 있고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두 가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건 뭐냐? 첫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잊어버릴 것이 많았습니다. 그가 언제나 복음을 위한 그 강력한 힘이 될 것이었다면 자신의 지난 어떤 나쁜 일들을 잊어버려야 했습니다. 나쁜 일,
나쁜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요즘엔 뭐 심리학적으로 정신병적으로 얘기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트라우마의 정리 작업이 잘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남기는 것은 사단의 계계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옛날의 그 나쁜 일, 나쁜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자꾸 우리 안에 남겨두려고 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여기 달려가도록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자꾸 사단은 발목을 잡아요. 또 발목을 잡는 일에 쓰임받도록 해요. 이건 사단의 일입니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기억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을 때, 아니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꼭 잡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쁜 일만 아닙니다. 지나간 좋은 일도 자기가 뽐낼 수 있었던 것들도 다 잊어버리면 좋은 거예요. 아니,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자꾸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자기 영광, 자기 영광,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한 잘한 일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망각은 은혜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게 이게 고통이 아니라 망각은 은혜입니다. 망각을 통해 우리 안에는 언제나 그리스도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오늘 바울도 그 청산을 해요. 바울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 이건 바울이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자꾸 육신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거기 5절, 4절, 5절부터 쭉 말하고 있는 거, 내가 육신적으로는 너희보다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거를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억나게 하니까 내가 한번 말하는 거지, 나 그거 생각해 본 적 없다.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 붙잡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사람이다 하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달려간다 하는 의미는 손을 앞으로 내미는 것, 그리고 미래를 향해 일심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도 또 2차를 가고 또 3차를 가고 끝나지 않는 그의 여정이 이어집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아요. 왜? 달려가는 장거리 경주 선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고대에는 이 달리기 하는 시합이 많았어요. 바울도 그 달리기 시합을 봤어요. 특별히 장거리를 달리는 선수가 그 다리가 지치고 무거워지며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것, 그런 중에도 마지막 그 종착점을 향해서 그 결승선에 그 먼저 도달하기 위해서 그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그 모습을 바울은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필요한 결심과 훈련의 어려움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빌립보 교회가 또 오늘 우리 믿음의 후예들이 그 달려갈 걸음을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는 사람만이 결승선에 이를 것임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야 합니다. 느릿느릿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 앞에 주신 믿음의 표대를 향해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한결같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그 어떤 이유나 핑계 말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출발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출발선상에 서서 우리의 찬송이 시작될 때부터 출발 신호가 울리는 그 순간부터 한결같이 잘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려가는 어리석은 선수가 되지 말게 하시고 표대를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행은 세상 사람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여행과는 다른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위한 여정을 가는지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위하여 죽어져가는 우리 영혼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를 위하여 나 하나가 썩어지고 녹아지더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한 미소를 머금게 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가 그 걸음을 달려가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를 잘 잊어버리는 좋은 습관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나쁜 일은 무엇보다 잊게 하여 주시고 내 자랑이 되는 좋은 일조차도 이제 잊어버리고 주님이 새롭게 허락하실 사명의 미래를 향해 더 열심 있게 집중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위대한 믿음의 미래를 위해 거듭난 신앙으로 아름답게 달려가기를 쉬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를 더 신령하게 더 은혜롭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전국 장로 수련회를 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가고 오는 여정 중에 일기가 불순할 수도 있겠는데 안전한 걸음으로 건강한 걸음으로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이유보다 은혜를 갈망하며 가는 걸음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강사로 보내주신 목회자나 그 어떤 분들을 통해서라도 많은 은혜 받고 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열심 있게 섬겨오는 중 잠시 그 영육이 쉬는 시간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아와 이후에 더 열심 있게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겨내시는 우리 장로님들, 전국의 장로님들 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